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작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분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계획하셨다는 말이. 그리고 작정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말이 뭐예요? 작정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정하시기만 하시고 정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라는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섭리란 말을 씁니다. 작정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신학적인 논쟁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꼬마 여자아이가 친구들이 꽃신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꽃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딸의 마음을 아시는지 어느 아빠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꽃신을 사왔어요. 그 꽃신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나 아껴서 그래서 품에 품고 잠을 잤습니다. 그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빠가 궁금해한 것이, 왜냐하면 이 아이가 꽃신을 신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신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네가 꽃신을 갖고 싶어서 내가 사줬는데 꽃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으면서 그렇게 원했으면서 왜 신지 않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어떻게 이 꽃신을 사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꽃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고물장수예요. 한겨울에 눈보라를 맞으며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물을 삽니다. 그리고 꽁꽁 언 손으로 그 고물을 리어카에 싣고 그걸 또 팔고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이에요. 이 아이가는 꽃신을 너무 갖고 싶었지만 아빠가 어떻게 해서 꽃신을 사줬는지를 알게 돼서 더 이상 꽃신을 신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이르게 된 위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과 여러분의 구원의 위치에 대하여 망각한 채 여러분의 귀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방자에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의 위치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숙고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런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온전해지며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인지 모를 무엇이 원인으로 기인되어서 발생한 일인지 모르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또한 고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을 때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에 떠나기도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신학자고 탁월한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의 그 박식하고 또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또 읽기 어렵고 매우 유능하고 매우 좋은 글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 아내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은 회의감 속에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면 마치 불신자가 아닌가 할 정도의 회의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원인이 뭐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심과 불신함으로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철회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물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둬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너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과 또한 신뢰를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과정과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성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확고한 마음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신뢰와 확신을 얻고자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받은 자들은 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었습니다.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다는 말은 뜻을 정하신 것이에요. 이제 결정하신 것이에요. 정하신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은 또 30절 말씀이요. 또 같이 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은 미리 아신 자들이었고 그들을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부정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 부정과거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현재까지 결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즉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실 때부터 이미 영화롭게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 계획은 반드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그 의지의 결과를, 항상 의지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신 후에 그 뜻을 철회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반드시 끝까지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본문 속에서 말하는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곡해하려 하며 의도적으로 폄훼하게 하려 하며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자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정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받을 것으로 정하심이 하나님께서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은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정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자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죄받을 자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후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먼저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이중적인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중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중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죄받아 심판받을 자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누군가는 구원받을 자로 정하시고 누군가는 정죄받을 자로 정하신, 이것은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옳으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중예언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결코 성경은 이중예언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전체 속에서, 성경 전체의 모든 책 속에서 한 번 딱 정하셨다는 표현 속에서 이중예언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보배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는 보배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보배인 그분이, 건축자들에서 버림받은 그 돌이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같이, 누구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분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나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가르침과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율법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자체가,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거치는 것이고 부딪히는 돌이었습니다. 그게 다 넘어진 것이에요. 되었느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마지막에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이중예언이 아니냐, 누구는 영화롭게 할 자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누구는 정죄받을 자로, 심판받을 자로 정하신 것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거치는 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치는 돌과 어떤 부딪히는 돌, 붙이는 돌로 여기며 거절했던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거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결과로 무엇이 했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중 예언을 가지고 정하신 자들을 따로 두시고 버리실 자들을 따로 두시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를 예정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할 때에 심판받을 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이 공의로울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버림받은 것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이 무엇이냐면 정하신 것과 버리신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것인지 뭐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림받은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정하신 것과 버리신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심판받기를 정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동일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정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들의 본성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배하는 죄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이끌림과 그 말씀을 사모하거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며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정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버려두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십니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가운데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냐? 순종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죄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한순간도 가져본 적이 없어. 가질 수도 없어.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들의 상태예요. 그들이 정하셨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서 그들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불의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거나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또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정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정을 두지 않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정죄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애정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애정을 베푸지 않는 그것은 과연 옳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애정을 두고 누군가에게 애정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으시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생각 속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다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가운데 알도록 허락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가운데 가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서 알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어떤 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읍시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일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알리기 원하시며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감춰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성경이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신뢰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알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알고 그것을 밝히 깨닫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유한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사고의 제한성과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성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코 경험할 수 없으며
완전하지 아니하며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제한된 사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용인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거기서 멈출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비록 그분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속한 모든 것에 대하조차도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무한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깊음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는 애정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기뻐하신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 말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원인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까지 우리가 아는 그 순에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맹목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이 초월하며 침범하며 어떤 논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성의 오만함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탐구하는 악한 일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조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롭다는 것은 철학가를 말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며 사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란 영역은 세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초월자이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것들만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들 통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의 지식의 한계 또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그 모든 내용에 만족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만을 즐거워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궁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애정을 두시고 누구에게 애정을 두지 않았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렇게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또한 수고 속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외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인간 가운데 모두가 다 심판받아 마땅하며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건져내시고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 애정을 베푸시고 그를 건져내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발현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버려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성경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중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자리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되며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헛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편협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드러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지를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부르심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편애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하나님에 대해 이중 예정이라 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되게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당신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당신에게 온갖 세상의 모든 형벌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곳까지 가서 멈추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용의가 나한테는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만족합니까? 거기에만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즐거워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렇다는 용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좀 논쟁적이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불의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내용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